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웃었습니다. 앞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행복한 분들 맞습니까? 아멘. 원래 24일 날은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달이 껴있는데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데 밝게 웃으며 말씀 들으십시오. 아멘.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포될 때마다 강정환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묻어있잖아요. 아멘. 그걸 얼마나 기쁘냐는 그 기쁨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울상을 하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들어야지. 아멘.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입은 당신의 백성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징계하실 때도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으로 기쁨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같은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제가 가끔 후회합니다. 각 셀마다 찬양을 이렇게 해놓고 같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함께 동참하자고 얘기하고도 그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괴로움이 보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육적인 그 계보를 먼저 쭉 나열합니다. 사실은 이 계보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나와서 그래도 읽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오면 또 기뻐해요. 다윗은 알거든. 이렇게 마태가 큰 실수한 것처럼 마치 성경을 읽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에 바꾸는 것처럼 실수로 잘못으로 그 계보를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가운데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쭝쭝쭝쭝 넘어가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아는 분이 나오죠. 솔로몬이 그렇고 우시아가 그렇고 히스기야가 그렇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온 또 엘리야킴이 그렇고 또 야곱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등장할 때까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을까? 왜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들을 먼저 쭉 이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던져보신 분 계시면 만약에 던져본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신학해야 됩니다. 남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왜 마태는 기록하고 있을까? 22절에 보니까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들을 이루려 하심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들을 이루는 것과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23절을 기록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비시작으로 시작해서 이
여자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던 창세기 3장 15절,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7장 14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예언했던 미가서 5장 2절,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또 그들로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바로 그 일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을 모두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그곳에서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그 사건을,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로 하여금 담대함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그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려놓고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그의 심장을 내려 찍으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그 자녀를 죽일 수 있을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떨릴까? 얼마나 그 자식이 불쌍히 여길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선 속에 그를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아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까?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자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자라고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믿음을 드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한 순양을 예비하셨고, 그 순양의 죽음의 피를 통하여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한 가지 약속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더 나은 번영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면, 또 내게 주신 그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약속 또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확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과 신앙은 그의 대를 이은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또 다윗과 솔로몬과 엘리야kim과 우시야와 히스기야와 그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깊은 신앙 속에 뿌리 박히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계보 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들어갑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이 믿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함이 그들 속에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잡으시기 위하여 그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메시아였어요. 아멘.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고 예레미야고 에스겔서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고, 그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에 우시아와 히스기야로 이루어지고 엘리야킴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과 아버지 요셉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에 기록되어진 이들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서 나머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삶 속에서 수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읽은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기다렸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 정의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상으로 나타났고,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담대하게 성경이 정의 내리고 있는 것.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성경이 기억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약속이 주어진 그때로부터 시대가 많이 흘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가 14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로부터 예수님의 나시기까지가 14대였어요.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말로 믿음으로 든든히 섰던 사람들이고, 누가 들어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들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기드온이 존재하고, 모세가 존재하고, 여호수아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기 동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하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수세기 동안 일어났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설교를 딱 준비하면 어디 순간에 클라이막스가 터지겠다라는 짐작이 있는데
이 표현이 그렇게 안 보여. 들려집니까? 아멘. 아니 들려줘야 되겠네. 요새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가로치고 굉장히 왜 그럴까? 이런 게 떠오른다는 게 짐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생각 없이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잘 들려주십니까? 잘 들려주십니까? 좀 들려줘야 돼요. 아멘. 기억하고 알아야 될 거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는 건데 아멘. 지금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간증들이 믿음의 간증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약속들의 간증들이 있는 그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보다 더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지라도 성경에 이들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정말 우러러 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가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세상 가운데에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천사가 예수님을 소개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바라보니까 그는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실 분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죄인들은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하신 바로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천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수없는 세기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막론하고 그들의 지켜왔던 그 믿음의 뿌리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아멘.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다른 이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만 됩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대의 사람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 그들은 전부 다 약속을 받은 자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약속을 소망 중에 기다리다 본향으로 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가진 자고 믿음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이 그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두 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고 보고 즐거워했느니라고 말합니다. 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 중에 기다렸던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야곱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히스기야와 우시야와 엘리야kim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비 된 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야곱과 요셉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께 오심을 탄생을
그의 나심을 바라봤던 그 마리아와 요셉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엘리사벳만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소망 중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봤던 그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 당시의 사람들만 해당된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2000년이 지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는, 듣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왜 기쁨이 되었느냐, 그것을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따라오신 분이에요. 전사가 바로 선지자들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수천 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지금 살아오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들이, 어려운 삶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마치 없는 사건처럼 여기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소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이 믿겨지지 않아도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 마지막 믿음의 뿌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뿌리 속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듯, 그렇지 않듯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증거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루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공중으로부터 들려질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산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이고 그 즐거움에 우리는 참여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2000년 전 다시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과거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지만, 이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다시 오심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수세기 동안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약속을 지켜왔던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처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힘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환경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5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자. 16절 말씀에 바라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병든 분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고난 중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뽑은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때 그 중보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이름도 기억 못하는 분들 많죠?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저 또한 제가 뽑은 분이 있어요. 또한 저를 뽑은 분들에게 저는 소망을 걸어가요. 저분이 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것이라는 거. 아멘. 저 뽑으신 분을 손들지 마십시오. 기대감 떨어지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름 뽑지 않은 분들은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안 뽑혔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2배를 기도합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합니다. 결혼을 내려고려 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확신과 믿음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그 오심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그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믿음으로 간직하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 또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아멘. 그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12월 한 달은 소망 중에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슬픔 중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고난 중에 여러분의 주신 이 즐거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힘들고 어려움은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괜히 고난 앞에 성인인 척 티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난 괴로워한다고 그 고난을 한자나 줄일 수도 없어요. 괜히 인간적인 척 표현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마음 토하며 기도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통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애통함이구나. 저는 요즘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별아도 그렇고 최영정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기다린지 몰라요. 우리 용남 집사님 저기 있잖아요. 얼마나 담대하게 이겨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승리하며 걸어가고 있는 거죠. 아니 당사자들도 저러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에휴 이러면 안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응원해야 됩니다. 기도로 응원해야 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별아에게 있고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또 우리 가훈이 오늘 시험 봐요. 국가고시 어려워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